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권면과 인사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점을 두며 많은 초점을 맞췄던 것이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또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딜리버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딜리버리하기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부닥쳤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각 교회에서 증거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사실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고, 또 이것을 흐트렸던 많은 그 사람들,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일부가 남아있고, 또 그러한 그 거짓말을 하는 그 거짓 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번 더 갈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갈 때에는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푸시하며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강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한 번 더 갈 때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출교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강하게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들을 회개하지 않고 이미 몇 번에 걸쳐서 편지로 또 눈물로 또 방문을 해서 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계속 분열시킨다면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 그냥 놔두면 됩니까? 계속 사랑으로 보듬고 안고 그냥 같이 가자 하면은 그 교회가 같이 썩어버리는 거죠. 우리 냉장고에 보면은요, 냉장고 안에 이 야채칸들이 있습니다. 야채칸에 거기에 많은 야채들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다 비닐을 싸서 집어넣죠. 그냥 다 풀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썩으면 나중에 어떤 식이 됩니까? 하나가 썩으면 나머지 옆에 것들이 계속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로 이렇게 담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들을 같은 우리 안에서 있게 되면은 하나가 썩으면 그 하나로 썩는 것에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옆으로 계속 누룩처럼 번져 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교회에서 내쫓겠다, 출교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어떤 일이 되냐면은 성도들이 줄어요. 거기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또 그거를 통해서 뭐를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은요, 나무가 이렇게 과일 나무가 자라다 보면은 이제 한 가지에 여러 개의 과일이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 개의 과일이 맺는데 그 중에서는 약한 과일이 있고 썩은 과일도 있고 그런 과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튼튼한 가지에 튼튼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가지도 약하여지고 열매도 약하여지고 이럴 때 거기서 이 다른 열매를 온전하게 제대로 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요, 가지치기를 하거나 어떤 경우는 이 약한 그런 열매들을 잘라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그 죽어가는 그 열매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열매들을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거기에 뭔가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다른 충실한 열매들에게 가야 할 영향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막 흔들죠. 막 흔들어가지고 이 제대로 단단하게 붙어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딱 붙어서
계속 있는데 막 흔들다 보면은 약한 열매들은 우두두 떨어집니다. 상품성이 없는 것. 더 이상 이거는 이 별 소망이 없는 그런 것들은 한 번씩 흔들어 가지고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도요,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떨 때는 교회를 한번 흔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누가 그거를 원하겠습니까? 목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교회가 이런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지금까지 누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그 확실한 믿음의 그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로마 때, 로마 초기 교회 당시에는요, 전국적인 핍박이 한 번씩 일어났죠. 그럴 때 가짜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 딱딱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포기해야지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내가 받은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켜야 돼 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성도들과 모이기에 힘쓰고 지하에 가서라도 모이고.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 교회가 더 강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더 강하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신자들이 비록 적을지 몰라도 한국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의를 예배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참으로 성경을 읽고 있고, 밤에 이불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와는 완전 차원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고난받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와 은혜가 그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아무리 흔들어도 잠깐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떠나가지 않죠. 오늘 여기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다시 갈 텐데 내가 가서 출교를 하기 전에 회개하라. 안 그러면 미리 나가버려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그 두 번째 갔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막 상처를 갖고 왔죠. 그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출교할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교회에서. 왜 그런가 하면요, 3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 당신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당신이 옳고 저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저 사람은 틀리고 당신만 옳은 거냐? 당신이 백이고 저기는 빵이냐? 사도 바울이 빵이다, 저기는. 여기가 백이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 왜 그럽니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의 계시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난 그대로 딜리버리 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뭐 했다고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내 목숨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나는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천국의 소망과 확신과 그런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와 또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본인도 확실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확실하다면, 확신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진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하고 그렇게 말씀만 하면 갈 텐데, 그런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몰라서 궁금해하는 것처럼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뭐 한다고? 구함이니.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확실하냐? 그게 100% 증거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들 그 확실한 거냐고.
자, 그런데 3절 그 후반에 보면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함이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빛은 곧바로 나간다. 빛은 타협하거나 어디로 굴절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곧바로 나간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그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 증거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때가 되었다. 너희 고린도 교회가 거짓과 그 다음에 나태함, 이 죄악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가 되었다. 그 진짜와 가짜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몰라요. 그런데 너희 자신이 알 거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분이 너희를 강하게 하여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하고 너희 자신이 회개하게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늬만 기독교,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왜?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는 강하시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약한데 그런데 속은 굉장히 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사도 바울은 안 어려웠겠습니까? 내가 왜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전해야 되냐? 나도 좀 타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힘들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확실하고 자기는 어디를 봤어요? 어제 봤죠? 3층 천에 세 번째 하늘 하나님 나라까지 보고 왔다는 거죠. 그에게 받은 지혜와 계시와 환상이 너무나 큰 거가 여기서 기록하지 않은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경 말씀을 열어주셔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연관되는지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도들을 통하여 또 알게 해주셨던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 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쓰게 했던 그 사도 바울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아유 그래 너무 힘드니까 좀 복음을 좀 대충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주님 주신 말씀을 좀 아름답게 이쁘게 포장해서 사람들이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타협해 주자 하면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왜곡됐을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리인 사도 바울이 그가 말했던 것이 진리이고 그렇게 했던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자체 안에서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뭡니까? 본인이 이 복음 때문에 죽음까지 각오했었다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거짓말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원한 진리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단 하나도 왜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승천하셨고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죽음과 절망과 죄와 사망에서 건질 메시지는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바로 사명을 받았고 자기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지금 가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약하지 않습니까? 때리면 맞죠. 누가 욕하면 들어야 되죠. 그는 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해봐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 지킬 거야? 물어보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전했던 것을 포기하고 내가 타협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두렵고 어려운데 나는 힘들긴 힘든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가야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30분부터 한 6시까지 우리가 30분간을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요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주여 주여 부르다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제는 막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그래도 계속 밀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밀고 나가는 이유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오늘 하루 다만 작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힘들어도 누가 돈 줍니까? 교회 새벽기도 나오면 뭐가 막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나와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 때문에 새벽을 깨웠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내 몸은 약해요. 졸고 싶고 더 자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떠서 일어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래야 지금은 믿음은 이렇지만 점점 자라가서 어떻게든 큰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꼬집어서라도 기도하려고 하고 어려워도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 몸은 약합니다. 졸며 자는 몸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켜서 이곳에 나오게 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 때 네가 돌아설 건지 돌아서지 않을 것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주님 더 붙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를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예전에 참으로 어렸었을 때 믿음이 연약했었을 때 문제 앞에 있으면은요 그 문제를 타협하면 됩니다. 타협하면 그냥 한번 머리 숙이고 한번 교회 안 나가고 하면 되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정말 내 마음은 그렇게 타협하고 대충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뭐 합니까? 매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럽니까? 약한 내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붙들고 계셔서 너 넘어가면은 네 믿음 떨어진다. 너 그거 포기하면은 네 믿음 떨어져 버린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 굳건히 붙들어라. 어려워도 참고 건너가라. 그러면은요 막 마음이 막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 주신 기쁨,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 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약한데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약한 나와 강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약한 나를 가자.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8절이에요.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말을요 다시 이렇게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를 거슬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거슬러서 뭔가를 할 힘이 없어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내 속에서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만해. 육신은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안 돼. 우리 안에 진리를 거슬러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들이 막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없게 하셔요.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뚫어나가게 하시고. 이게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흔든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가? 고린도 교회 내가 가면 그때 흔들 것이다.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출교할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그것을, 여러분 출교한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이러는 사람도 있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빨리 회개해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 내 삶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어려워도 붙잡고 가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다 별별 소리 다 하고, 미디어가, 매스미디어가 막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하고 막 온갖 거짓말들을 다 쏟아줘도 우리 뭐 봐야 돼요? 뉴스 보고 그 말 따라가야 됩니까? 정부가 하는 말 따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린 말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정부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갑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까? 더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 포기하고 그러면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안에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약해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할 것이고, 그거를 이기려고 애쓸 것이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3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늘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성령이 계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대로,